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입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 자,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부름받은 사도 요한이 남긴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입니다. 참된 응답은 내 영혼이 잘됨부터 시작된다. 우리 랩런트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신다면 영혼에 먼저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살로메라는 어머니의 밑에서 태어난 이 사도 요한은 풍족한 집안에서 동네 이렇게 영향권이 있는 막강한 집안의 출신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의 형은 야고보고요. 자기는 사도 요한이 나중에 되죠. 두 형제 다 나중에 사도가 되어집니다. 자, 이런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스승님 세례 요한 밑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듣고는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보시고는 별명을 지어주시는데 바로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시죠. 왜 그런 별명을 지어주셨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고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아무도 맞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도요, 불같은 성격에 참지 못하는 화가 많은 성격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멀리하기를 원하나이까. 불을 내서 이들을 죽이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보고 예수님은 바로 꾸짖으시죠. 그렇게 해서 우레의 아들 사도 요한을 꾸짖고는 또 다른 동네로 가십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사람이 귀신 붙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데, 이때도 우레와 같은 아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내 편이 아니면 너는 적이다. 너 나를 안 따르지 않느냐. 하지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 나를 비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우레의 아들 사도 요한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성질대로 해야 되고 참지 못하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권력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하느냐? 구하는 바를 나에게 주세요. 그럼 네가 뭘 원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우편 혹은 좌편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궁의 왕이 되실 텐데 그 옆자리를 저에게 주세요. 이런 거를 내비치는 거예요. 굉장히 권력욕과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우레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다 적으로 간주하고 강한 자기애를 가지고 권력에 대한 강한 욕구에 교만한 모습을 가진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근해서 예수님을 딸랐던 사람이었지만은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랬던 계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하셨지만은 그걸 말로만 듣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선생님으로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걸 보고는 이때 사도 요한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은 다 겁에 나서 도망을 갔지만 자기밖에 몰랐던 이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같이 평생 자기 집에서 모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시간, 정성, 물질 모든 것을 들여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을 투자하게 되죠. 바로 베드로와 함께 전도 현장을 가면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자기가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인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5년에는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바울도 죽고 디모데도 죽어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누가 됐을까요? 바로 요한이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했던, 그리고 나서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순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게 하십니다. 그래서 90이 넘을 때까지 사역을 하시다가
끝까지 계속 강조했던 게 있는데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의 사도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후대 사역까지 이제 미리 다 해놓고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남겼던 것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그리고 요한 2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이오 앞에 남긴 글인 요한 3서. 이 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90평생 복음을 정립하여 후대들에게 남긴 글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담겼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인 그 빛 안에 거해라. 하지만 너희가 그 빛 안에 거하다가 죄를 지었더라도 자백하면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껏 누리다가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너희 영혼이 잘 되려면 이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 된다. 이것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리 죽여도 죽지 않으니 로마 군사들이 이 사도 요한을 바로 반모섬이라는 곳에 무인도에다가 유배를 시켜버리죠. 그리고는 110세 정도의 이제 자연사로 돌아가셨다라고 학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남긴 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부 출신이었던 요한이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 깊이가 끝이 없는 이 요한계시록까지 남길 수 있었던 거, 바로 말씀의 답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레아 같은 아들 요한이 바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자, 3가지 붙였습니다. 창세기 3장 원죄 본성을 가진 우리는 절대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말씀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성공 응답을 위해 내 영혼부터 말씀이 들어가서 투자하시기를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축복합니다.